우리 지난 주간에 한 사람의 축복 말씀 받았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한 사람의 축복과 응답을 한 주간 동안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만, 언약만 오늘 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도 사람의 소리, 세상의 말 담지 말고 복음의 말씀만 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다윗의 용사들. 이 응답의 말씀이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지금도 비가 안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어제 홍준호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파트에서 단수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물 전략해야 된다고. 때문에 지금 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문제가 오겠죠.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한 농경사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나라에 비가 안 온다는 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오늘 그러죠?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3년 기근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본문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9장 한번 찾아볼까요? 9장? 여호수아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9장 윗절에 보면은 그 주제가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를 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 군대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하겠다. 그래서 오늘 3절 봐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어요. 뭐라고 깼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민데 전대가 헤어지고, 그리고 포도주 부대가 헤어지고 찢어지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 입고,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준비했겠어요? 우리가 먼 데서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꾀를 내잖아요. 오늘 6절 봐보세요.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뭘 맺자 그래요? 죄악을 맺읍시다.
그래서 죄악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다 들으면서 죄악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뭐예요? 기브온이라는 이방 가나안 족속에 있는 족속과 언약을 맺은다니까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목숨을 구걸하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27절에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집안에 옛날에는 머슴 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신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2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1장 5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여,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어서 우리가 목을 매달겠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람하고 맺은 언약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못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의 7 자손을 택하여 목을 매달아 죽였더니 그 후에야 기근이 멈췄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14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세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그죠?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주야 여러분이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레드 페스티벌 때 딱 한 명 왔더라고. 스리랑카에 오닐라라는 친구. 동남아 친구라 우리가 40분 기다렸어. 체질이 안 바뀌어 동남아 사람들. 홍준호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예비한 친구는 따로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친구가 있었대요. 원일라하고 또 다른 친구가 있었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너무 규모나 이게 삶이 돼 있는 친구고 원일라는 삶이 안 돼 있어. 아니 그 20 몇 명 되는 3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지 하나 보고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먼 것도 아니야. 바로 전남대학교 기숙사에 있거든. 걸어오면 10분 거리도 안 되잖아. 40분 기다리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친구가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지스터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두 친구 중에 이 친구를 하나님이 연결하게 하시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인간이 정말 참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냐. 그 주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다 그랬거든요. 인류의 공통적인 오래된 수건과 과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더 행복해지는 거. 그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어찌됐든 간에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오지 않았냐. 한국은 지금 GDP가 2022년도 기준으로는 12번째, 11번째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럼 12번째면 12번째로 잘 사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요. 전 세계에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 수 있는 문화, 치안이 완전한 국가 얼마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K-팝 문화 지금 엄청 뜨잖아요. 그래서 뭐 코리아 드라마, K 영화, 또 K 예능 전부 다 뜨고 있어요. 동남아 남미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그 따라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요 치과 다녀왔는데 뭐 10,000원 얼마 냈다 그러면 놀래버려요. 이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수술 한 번 받으면 1억 몇 억씩 돈 지불하는 데가 미국이에요. 캐나다예요. 그래가지고 성형 관광을 우리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나름이 갈수록 문명과 우술과 과학은 발전하는데 그러면 개인과 가정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졌냐?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한국에는 자살 1위가 10대에서 30대까지 죽음의 1위가 뭐냐? 질병이나 사고사가 아니다. 자살이다. 우리 아는 청년은 손목을 얼마나 그어놨든지 팔에 힘이 빠져버렸어. 우리 전에 있던 이제 집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젊은 친구들 머리를 싹 밀고 있는 거예요. 처녀인데 딸이더라고. 이제 손목을 하도 그는데 안 죽으니까 어디를 그어버리냐. 목 뒤에 있죠. 여기 혈관 지나가는데 여기를 그어버린 거야. 가지고는요. 이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바보가 돼버렸어. 가지고는 이 식도 있잖아요.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음식을 여기다가 넣어요. 대소변 엄마가 다 그거 가지고 또 요양보호사 와가지고 그거 거들어주고. 전남대 총장, 조선대 총장 자살해서 죽고 광주대 삼성 국회의원도 자기 23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서 죽고. 그리고 미국은 정말 불신사회다. 미국은요. 미국 나라에만 4억 정의 총기를 가지고 있거든. 4억 정. 그러면 한 해 동안의 총기 사고로 자살과 타살로 죽는 사람이 45,000명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1225명이 자살과 타살로 죽는단 말이에요. 미국은 지금 좀비 국가입니다. 미국의 대형 도시 안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청소년, 또 가장, 또 이런 멀쩡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대형 제약회사에서 그 마약류의 그것을 대형 제약회사에서 판다니까요. 그 중독돼 가지고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그 마약 문제를 해결해 보려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대학에서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라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는데 그 후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냐?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단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왜 사단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 마음대로 하거든. 근데 불신자들은요, 사단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네피림 사회에 만나서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도 네피림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공의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어주신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잡으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부의 언약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7명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구나. 그게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아, 기부원 사람들이 죽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죠? 기본 사람이 아니고 왜 사울의 후손 7명이 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언약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무비보셋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또 보호해 주네요.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시고 하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온 인류가 굴복당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인간도, 어떤 훌륭한 인간도 4대 성인 중에 예수님 빼고는 모두 다 죽음의 사망에 굴복당했잖아요. 정복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름 앞에 우리가, 사단은요 경제, 물질, 정치, 교육 이런 것에 겁내지 않다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과 흑암 세력을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잡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요,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뭡니까? 이 나의 평생의 언약. 또 평생의 언약이 뭡니까? 교회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의 증인. 그래서 되어지는 증인인데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했었더니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셨다. 그 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셨던 한 해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해 주셨던 언약, 나와 교회와 현장응답 24. 하나님 이 축복대로 이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매주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강단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저 여러분이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용사들이 누렸던 두 번째 축복을 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뭐냐? 저 여러분은 보좌의 응답의 주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등불. 등불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게 등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비추는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신분이고 내가 이 보좌를 누릴 그 응답을 받을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농아인 대회였잖아요. 이제 우리 이학영 목사님 나는 장애인이거든. 나중에 놀려 먹어요. 다. 뭐 몸만 장애냐, 몸만 장애 있다 정애냐. 당신 성격 장애 있고 정신 장애 있고 영적 장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일 큰 장애가 뭐라 했어요? 영적 장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장애인 대회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목사님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단절이라는 단어를 어제 쓰셨어요. 네. 그러면서요 세상과 단절, 사람과 단절, 나로부터 단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장애고 제한이고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딱 바꿔서 이야기하시면 이게 도리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 딱 생각해보니까 맞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총 주제가 뭐였냐? 보좌의 응답의 주역을 최고로 누릴 사람이 농아인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40만 명 있대요. 농아인이.
그러면 전 세계 지금 7천만이 농아인이라고 하잖아요. 꽤 많은 숫자가 농아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24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6년 동안 감옥이라는 곳에 단절시켜 가지고 하나님 만든 게 철로역장이라는 작품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크로스비라는 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게 하셔서 단절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영원한 작품 찬송을 짓게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제 우리가 크로스비가 누리는 거 우리는 10분의 1도 못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여러분 단절대 하시기 바랍니다. 단살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것, 사람의 것, 내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뭘 만드느냐? 이 영적인 저 여러분이 플랫폼의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이제 지혜 집사님하고 이번에 예비 캠프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지 막연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다. 이거 그냥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요. 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보여지는 뭘부터 만들려고 하는데 내 안에 영적 시스템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네피림 시대에 노아였다니까요. 노아가 방주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혼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렘넌트 7명. 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깨달았느냐?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았어요. 단을. 다 양보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배경이구나. 네가 좌하면 나 우하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서 모든 게 양보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배경이 된다는 걸 알고 단을 쌓기로 결정을 했다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플랫폼의 시스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놓고 이 영적 플랫폼의 시스템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번제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이삭의 속에 영적 플랫폼의 시스템이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다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에게 그걸 완전히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제단 쌓는 것. 이삭 대신의 수양을. 내가 죽다가 살았는데 왜 잊어버리냐고요. 그게. 귀가하겠죠. 이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의인이다. 구원받은 자다. 완전한 자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래서 이 393의 기도를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요셉이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디발에게 그죠?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밭에다 하나님 축복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서 정말 393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축복이 바로 어떤 축복입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다른 목회 사역지 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는다 했어요. 예.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플랫폼의 시스템을 받는 축복이 내 안에 세팅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자, 여러분이 그래서 어제도 단절 이야기하셨잖아요. 단절. 그래서 저 여러분요, 이 복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예수님은 40일 개인 불러가지고 40일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하셨다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사도의 가르침 받고 이 주일 집중. 그리고 매일 우리가 이 3타임의 축복으로 24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33 이게 너무 24 누리는 걸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중의 축복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좌의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요 이제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든 것 같아. 그죠? 다윗이 피곤해. 그러니까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인 그 이스비브노비라는 장수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다윗이 나서지 아니하고 이 군대 예전에 요압의 동생이죠.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쭉 보면은요 본문 가운데 22절 한번 볼게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고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기 보니까 그 네 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에게 용사들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전쟁에 직접 참여했었던 다윗과 함께 참여했었던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자의 시작이 있어요. 제자의 시작. 제자의 시작은 뭐냐?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성령께서 주인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냐? 현장에 우리가 이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그래서 내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돼. 내 기준, 내 표준, 내 능력으로 살아서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현장에 절대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절대 현장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들어가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고 바울이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다락방의 축복이 재현됐다 이 말을 하잖아요. 내 수준 버리기 위해서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내 건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문이 막혀서 성령인도 받았다는 것은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란 말이야. 시작. 이 축복이 바로 뭐냐? 마가다락방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138 원약 붙잡고 14에 완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문이 열렸잖아요.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렇다면은 우리의 과정은 뭐냐? 우리의 과정과 수준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축복이 왔느냐? 핍박 정도가 아니고 환란이 터졌어요. 환란이라는 것은 핍박보다 더 큰 고난입니다. 환란. 어떤 환란이 터졌어요? 야고보 사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였잖아요. 그게 환란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환란이라니까. 그게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 제자 세우는 과정. 아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니까. 흩으셔가지고 어디다가? 안디옥에다 모이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여정을, 인생 여정을 보고 말씀 보고 내 인생을 정리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무리는 뭐냐? 제자 사역의 마무리는 뭐냐?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네. 보호자 그러니까 목자만 돕는 보호자 이렇게 목회자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보호자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바울만 전도하고 다른 사람 제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보호자예요. 전도하는 사람의 보호자, 렘넌트의 보호자, 중직자의 보호자, 그죠? 목회자 보호자, 새가족의 보호자, 보호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의 동역자,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돕는, 전도한 모든 사람 돕는 보호자, 동역자, 그리고 식주인이 우리의 표준이고 마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름 없는 전도자들 나와요. 기록이 안 된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뭐예요? 다윗의 용사들처럼 전도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칭찬듣는 자, 친척. 이 사람들이 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제자, 어떤 제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제자가 되고요. 이 말씀 강단 따라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자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로컬 파라가 있을 때는 어떨 때는 로컬을 위해서, 어떨 때는 파라를 위해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 어떨 때는 본부를 위해서 내 거를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죠? 이 목사님이 제자 보는 기준이 있더라고. 지시를 한대.
안 들어. 그럼 나중에는 안 맡게 일을. 그래서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제자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 살리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그 중직자 내년도 중직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중직자 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한 1년은 준비해야 되겠다. 여기서 중직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들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녀오면서 제주도 다녀오면서 그런 포럼을 나눴거든요. 많이. 어떤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야 되냐. 랩런트들이 볼 때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과연 랩런트들이 살아도 되겠냐. 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중직자가 사업하는데 그 사업을 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따라가도 되겠냐 내가 물어봤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헌신해야 될 때 나는 뒷짐지고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중직자냐. 여기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영적 생활, 예배 생활 다 포함되어 있어요. 헌금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나같이 헌금하고 나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되겠냐. 새 가족이 내가 모델 되어지고 내가 중직자의 모델이라면 그거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모델 나 되겠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요. 중직 임직은 제가 딱 보고 기준에 맞춰서 할 거예요. 이것은 보고 1년 동안 준비되어지고 해야 돼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요.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릇이 갖춰진 대로 임직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릇 따라서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윗의 용사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응답의 주역이다 나는. 결국에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시작해서 로마서 16장에 중직자가 누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주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취하실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언약, 나의 언약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393 언약의 기도와 내 안에 영적 플랫폼의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 왕의 용사들이 누린 하나님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축복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